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나병 환자가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몸이 썩어져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 없었고 또 사람들과도 가까이 할 수 없었기에 이제 따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또 이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외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어쩌면 버려진 땅처럼 보여지는 그 외진 곳에서 이 무리를 이루고 이 마을을 이루며 살아갔던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그렇게 외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게 외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율법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썩어져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또 받아주시고 고쳐서 긍휼과 자비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소문이 이제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에게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도 그들의 그 썩어질 몸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늘 그 고통 속에서 그 질병에 매여서 이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굳이 사실 이 지도를 펼치고 보면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이 사마리아가 여기 정도에 있으면요, 여기 지금 이 사이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길,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굳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지금 주님이 이곳을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분에게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그 질병에 썩어질 육체를 넘어서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죠.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져 있는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함께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는다면요, 이 모임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함이 있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 같고 부르짖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 나약한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요, 주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을 만나니까요, 막 떨려요. 떨리고 막 기대가 되고 너무 막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이제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이제 그 기대와 떨림으로 이 예수님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나병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도요, 멀찍이 있어서 예수님을 막 불러서 외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높여서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병에 걸렸을 때 부정하다라는 것을 선고받기 위하여서 한번 보여야 하고, 만약에 진짜 이 나병이 나았을 때, 고침을 받았을 때 이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이제 선고받기 위해서 이제 한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 제사장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나병이 나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병이 짙고 그들 안에 가득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이들은 가면서 막 의문이 들었겠죠. 예수님이 손을 얹고 보통은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 그 의문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놀라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가다가 자신들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는데 오늘 그 10명 가운데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시죠.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너만 왔느냐? 그리고 그를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심령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정말로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심령을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이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그 이야기가 오늘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돌아온 나병 환자, 예수님 앞에 돌아온 나병 환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병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부정한 존재들, 마치 자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존재들이 이 사마리아인이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사실 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처럼 예배해야 되고 뭐 그 섬겨야 하나님 섬겨야 되고 이제 그런 거와는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할 수 없는데 나는 어디서 하나님 만나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제 그거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조차도 없는 그 부정하고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9명은 어떤 존 사람들이었냐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은 어땠냐면 이 고침을 받았을 때 지금 어떤 거냐면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여기는 자리로요. 이 9명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율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러 나아가는 것이죠. 제사장이 보고 너 이제 정하다 아니면은 부정하다라는 그 선고를 받기 위하여서 이제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율법 앞에서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서도 율법이 의롭다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 앞에서도 늘 자신은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했냐면 자신을 의롭게 여겨줄 수 있는 분, 오늘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며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누구를 의지하러 가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중요합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요,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생명이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제가 의지할 거, 오늘 제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에는 그랬잖아요. 멀리서 막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존재인데요, 이제는 그 발 앞에 그래도 엎드리는 것,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요,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그 일들보다도,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 나를 고치시는 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어쩌면 구원을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기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 원하는 것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치료자 되심을 늘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오늘 하루 주신 거 눈 떠서도요,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핸드폰 먼저 볼 때도 있잖아요. 눈 뜨면 핸드폰 먼저 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 먼저 하는데, 오늘도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너무나 사모하며, 예수님이 또 어떻게 일을 하실까?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고쳐 나가실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내 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면 내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과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 받으면 되고,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요, 그냥 그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러면 동행하고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심령을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이 9명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 9명은 아예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9명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이에요.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함께 지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건강할 때는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옆에서 뭐 겸상하는 거, 같이 지내는 거, 꿈도 꾸지 않고 그것을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기며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질병에 걸리고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니까요,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저 상종 못할 사람이 아니라요, 그 한 마을을 이루면서 서로 위로하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을을 이루며 한 뜻을 품고, 우리 예수님 사모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해지니까요, 모두 회복이 되냐면 그들 안에 죽지 않았던 그 교만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요. 아까까지는 이제 같았어요. 다 같아서 하나 돼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구하고 찾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나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않았을까? 야, 우리 예수님 앞에 가자. 예수님 앞에 우리 감사하러 가자. 정말로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님 만나러 가자 했을 때요. 이게 그 얘기 했겠죠.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누군가랑 같이 움직일 때 물어보잖아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가서 이 율법으로서 제사장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고요. 이제는 너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예전에는 겸손했을 때는 그게 됐어요. 그게 됐는데 이제는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요. 교만도 같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 겸손한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며 내가 나병 환자지. 내가 나병 환자 같은 그것을요. 이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지가 않는 거죠. 나병 환자 같은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내 의가 보고 그 온전함을 보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치료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그 삶을 진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된 내 자신을 늘 발견하며 언제나 겸손함 가운데 정말로 그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져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 높아져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요.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님 따라가십시오. 겸손함으로 주님 따라갈 때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주님이 그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한 주의 삶 동안도 정말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교만한 것들을 다 시인하고 회개하며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언제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함께 계신다. 나병을 더럽다 여기지 않고 정말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또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나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고침받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같은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고침받고 싶은 질병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병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주 앞에 나가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고침받고 변화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병 들린 우리의 죄를 오늘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바라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